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아주 가장 심오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처럼 또 오해가 많은 말씀도 없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던 그 고난의 시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서기 70년경에서 90년 사이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고,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를 할 것을 강요당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격화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의한 그 힘으로 내리누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질서는 잡혔어요. 질서는 그렇지만 이 성도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억압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성경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당시 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이 부패하고 불의한 그 시대의 권력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부는 어땠죠? 남편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난한, 이 힘없는 이 과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그냥 끈질긴 호소만이 이 과부같이 연약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불의한 이 권력 앞에서 힘없는 이 성도들은 이 낙심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입니다.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초창기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곧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 임박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한없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라던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자꾸 지연되면 사람들은 맥이 빠지죠. 낙심되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1절에서 이 비유의 핵심적인 구절을 누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이걸 같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낙심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기도 생활 하는 가운데 다 평탄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기도가 한없이 지연되고 응답이 아무런 메아리도 없고 낙심할 일이 자꾸 생기죠. 그 당시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그 부정의가 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을 사수하면서 이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그 당시 행배한 우리 초기 교회 성도들의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를 보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치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와서 막 푸시하고 막 졸라대고 하소연하고 이렇게 막 귀찮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무대뽀식으로, 그죠? 막 땡깡 부린다 그러죠? 막 땡깡 부리는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떼써봐. 하나님께 무조건 졸라대. 떼써봐. 하나님께 때를 써야 돼. 때를 써야 어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무대뽀라는 건 일본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 말. 막무가내로. 그렇죠? 막무가내로 막 우기고 밀어붙여가지고 자기의 그 욕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무대뽀라고 그래요. 저 사람 완전 무대뽀야. 뭐 막무가내야. 막하파야. 막 이러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 맞아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 비유의 주안점은 뭐죠? 그것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이나 어떤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라는 얘기. 예수님 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보존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이 비유의 핵심은요, 7절에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요 대목.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의한 그 재판장과 하나님을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과부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게 그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들어줬나요? 정의로워서 들어줬나요? 착해서 들어줬나요? 아니에요. 과부가 자꾸 와서 자기 사무실에 자꾸 와서 문을 두드리고 막 하소연하고 막 푸시를 하고 졸라대니까 그야말로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의로우시죠. 선하시죠. 자비가 한이 없으시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귀찮게 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막 귀찮게 한다고 졸라댄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아주 약할 때, 초창기, 햇병아리 신자일 때는 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감이 없어. 뭘 몰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 떼쓰고 막 울고불고 하면 하나님이 서로 들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초창기예요. 여러분, 나이 든 분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아, 이상해.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척척 들으시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신앙이 깊어졌는데도 주님이 점점 내 말씀을 안 들으시나? 왜 기도 응답을 잘 안 해주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맞아요. 우리가 수준이 낮을 때는요, 막 울어대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왜? 수준이 낮으니까. 그리고 믿음을 정착시켜야 되니까. 기도하는 맛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고 점점 신앙 연륜이 깊어가면 하나님이 그 땡깡 부린다고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세요. 야, 이놈아, 네 수준이 지금 세월이 어딘데 지금 애기처럼 땡깡을 부려. 너 정신 차려. 너 구하는 게 뭔 줄 알아? 너 내 뜻을 알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수준이 높아졌어요. 애기가 아니에요. 장성한 불령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으신 택하신 백성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무대뽀로 막 땡깡 부리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런 식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럼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렇게 돼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정말 마지못해 우리가 막 무대뽀식으로 우기고 땡깡 부려야만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뒤에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비유로 말씀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그러나가 무서운 대목이에요. 그런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는 그저 기도? 응답 얻어내는 거지. 응답 받는 거지. 기도의 최종 목적은 응답이지. 우리는 그러한 단계에 머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도의 더 높은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단지 응답을 받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뭐죠? 예수님이 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기도 응답이 한없이 지체될 때, 지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온전히 보존하는 데 있어요. 보존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여 하나님 앞에 막 무대뽀식으로 막 하나님을 푸시하면서 막 졸라대거나 막 징징거리면서 막 땡깡 부리는 식으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선 막 이렇게 막 무대뽀식으로 막 기도하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요, 우리가 왜곡시킬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무대뽀식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마치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막 억지로 막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막 푸시하고 하나님께 막 강요하고 그래야만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뜻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고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부정하고 왜곡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무대뽀식으로 기도하는 분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두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이 이렇게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기도의 초점이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방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침을 무시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밀어붙이식으로 막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처소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다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어요. 하나님의 뜻이 더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막 무대뽀식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파괴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누구한테 부탁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부탁하는 게 좋지, 막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막 부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담이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까바식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무대뽀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포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해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래도 그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막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뜻도 헤아리지도 않고 막 푸시하면서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앙을 포기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 제대로 된 신앙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이 가르침을 종합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그 핵심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뭐죠? 낙심하지 않는 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낙심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활하다 보면. 가장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안 들어주셨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난 끝났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진짜 끝나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뭐죠?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지난번에 있다고 그랬죠? 이 카이로스는 뭐죠? 하나님의 경륜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돼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실망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두 번째, 기도의 초점을 나의 욕망에 충족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옮겨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바란 나머지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구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성경을 뒤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닌데
묵독되고 구하는 거는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설령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무래도 제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더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때요, 하나님 그걸 칭찬하세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이제 응답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뭘 구한다? 아,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야 돼요. 이 기반 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랬어요.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여기서 말하는 속히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속히? 아, 그 빨리 이루어지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시지?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요, 이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뭐 1시간, 2시간, 내일, 모레, 뭐 한 달, 2달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것은. 이것의 속히라는 뜻에는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는 그 시간.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지체 없이 역사하시죠. 신속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 같을까요? 다 달라요. 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요 다 달라요. 일률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속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을 막 푸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기도의 모습이고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얼마나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제멋대로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너무 간과하는 것이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신속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